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뷰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1일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 내 강당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장 이침식도 함께 가지고 새롭게 도약하는 뷰를 축하하기도 하였습니다. 20년간 뷰를 이끌었던 양성원 교수님은 원장에서 물러나지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저술과 강의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개척자로서 은사가 있다면 전상민 신임 원장은 조직을 세심하게 이끄는 은사가 큰 사람이다. 계속해서 뷰에 대한 관심과 신임 원장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임사를 마쳤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돼서 밴쿠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한 도시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앙 칼럼. 저는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 초창기에는 바다 낚시가 취미였다가 연어를 잡는 강 낚시였습니다. 대표적인 취미 중에 하나는 수석을 채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취미는 가을철이 되면 밴쿠버 근교에서 나는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갑니다. 거의 오랫동안 제가 송이버섯을 채집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3년 전에 그곳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그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밴쿠버 근교에서 모텔과 주유소를 경영하시던 집사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비즈니스를 잘 팔고 밴쿠버로 이사 오시면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그곳에서 7, 8년간 비즈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그곳 지리를 잘 아셨고 원주민들을 통하여 송이버섯 밭을 알고 계셨습니다. 속설에 송이버섯 밭은 자식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이버섯은 난 자리에서 그 이듬해 다시 정확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기꺼이 저에게 송이버섯 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래 가던 장소 외에는 특별히 아는 장소가 없었던 저에게 집사님의 따뜻한 배려 덕택에 그의 송이버섯을 채집하여 먹기도 하고 주위에 나눠주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2년 동안 송이버섯이 흉년이 되어 송이를 전혀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여전히 풍년은 아니지만 조금씩 송이버섯이 나오기 시작해서 송이밭에 가서 송이버섯도 구경하고 이웃 초청 잔치 사역을 위한 동영상도 찍고 큐티에 사용할 사진도 찍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집사님께서 송이버섯 밭을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이 나면서 옆주 알버타주로 이사가신 집사님과 얼마 전 안부전화와 감사의 통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송이버섯 밭을 가르쳐 주셨기에 송이버섯을 먹기도 하고 나눠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분들이 우리 옆에 다가와서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은 송이버섯 밭보다 몇 백만 배 더 좋은 복음의 밭을 가르쳐 주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그의 생각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더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어려우시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애굽 왕 시삭에게 넘기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어려우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겸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하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태도를 항상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 해가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커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커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한 한 남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주병만 보여주면 내 마누라요, 내 마누라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독방에 가두고 일주일이 지나서 소주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 그의 아내가 마중을 하러 나왔습니다. 당신은 뭐 여기까지 마중을 나오고 그래. 그동안 너무나 미안했어. 의사는 환자의 완쾌에 뿌듯해하며 마지막으로 소주병 대신 맥주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환자가 하는 말, 뭐 처제까지 여기까지 오고 그래. 고마워.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신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간 복음성가 주님의 시간에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참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밴쿠버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밴쿠버를 잠시 방문하신 분이신데요. 2000년도에 어려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은 선교지에서 어려 선교 활동을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린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영어를 통한 학교 교육을 사막 지역에서 행하시고 계시고 150만 명을 대상으로 병원을 세워서 어려 선교를 하고 계시는 민요셉 선교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이렇게 밴쿠버에 특별히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동기로 밴쿠버에 오셨는지 잠시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수요 예배 초청받아서 왔고요. 네. 또 시애틀에서 학교 후원회가 총회가 열리는데 네. 그 총회 방문차 이렇게 왔습니다. 예. 이번에 북미 지역에는 처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번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에는 몇 번 왔었는데 한 네. 2년 전에 왔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이제 또 오랜만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밴쿠버 지역은 처음이시네요. 밴쿠버는 처음입니다. 예. 밴쿠버 어떻게 오신 느낌이나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높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여기서도 교회를 많이 보게 돼서 기뻤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하시는 지역이 사역이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 사막지대잖아요. 네. 근데 이 밴쿠버에 와 보면 참 울창한 숲과 또 완전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굉장히 대조적인 이런 자연 환경을 보게 되는데 그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 환경에 대한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은 없으신지요? 물론 있죠. 네. 예, 그 지역은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사막으로 분류된 지역이고 거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생존 차원에서 먹는 걸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정도의 그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러나 또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어려 선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젊은 시절 때 이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이런 길을 가시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셨나요? 네. 저는 제가 1세대 크리스찬인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이 복음만이 내가 사는 이유, 그건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고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었던 시기도 고등학교 때였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가 그것은 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의대 가게 됐고 또 결국 의료 선교사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초반부에 이렇게 소개했지만 그 사역하시는 지역이 사막 지역이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그곳을 또 선택하시게 된 동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동기로 그 열악한 환경 쪽으로 선교하시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도시에서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있는 동안에 제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런 사막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방문했을 때 수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걸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이곳은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쪽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출발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네. 초창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짧은 시간에 이게 다 말씀드리긴 좀 저거 하지만 초창기와 지금 사역을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좀 초창기와 지금 사역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이제 그곳에 이제 털을 내려야 됐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아이들을 30명을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물이나 뭐 우리의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을 빌려서 아이들을 거기에서 함께 공동생활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 잠자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짓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옮겨갈 수 있게 되었는데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120명쯤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함께 생활하고 또 방학이 되면 부모님께 다시 돌려보내주고 또 학교 시작이 되면 함께 공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교육 시켜줄 수 있는 여건으로 바뀌었고요. 2009년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 생각하고 이제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어 학교를 열어서 현재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참 어려웠지만은 7년 만에 그 이제 병원이 완성이 되어서 2013년도에 이제 병원이 시작돼서 150만 명 사는 그 사막에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를 그렇게 순위를 다툴 만큼 좋은 병원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처음 이렇게 30명으로 시작됐던 그 학생들 가운데 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서 네. 지금 이렇게 사회에 진출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정착률이 좀 낮아서 중간에 하다가 이제 그냥 그만두기도 하고 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절반 정도는 그 뒤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남아서 계속 끝까지 할 수 있었고 아이들 중에는 이제 대학까지 나와서 사실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석자 하나 쓸 수가 없었는데 저희들과 함께 와서 살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졸업하고는 심지어 대학까지 가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아이들이 있고 그 중에 3명은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열었던 학교에 와서 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고요. 네. 또 어떤 아이는 마을에 나가서 마을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을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지가 벌써 4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고요.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네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선교사님께서 인간적으로도 참 많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복음의 예. 열매를 봤을 때 그런 복음의 열매들이 또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계속 또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와보면은 환경은 이거 참 좋지만은 몸은 또 다시 그곳에 마음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보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바뀌고 감사해야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편한 것보다 사실은 더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 인생 후회하지 않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또 여전히 제 마음과 몸은 그쪽으로 달려가죠. 네.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영어를 배우러 이렇게 오지만 신앙 교육도 이제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병행을 하면서 그 어린 학생들 마음속에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가요? 네.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근본을 알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말로 제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불러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일 성경을 가르치죠. 보통 아이들이 아침 6시 정도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공부하고 방과 후에도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많고 1년에 4차례 정도 큰 수련회를 해서 2박 3일, 3박 4일 해서 집중적으로 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극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민요셉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극크신 하나님 사랑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인 하나님 사랑, 우리 민요셉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셨던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송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 바로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해서 우리 목소리가 조금 거칠 수가 있는데 우리 애청자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 전반부에 저희가 이제 여러 사역 중에 교육 파트에 대해서만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후반부에서는 좀 의료 사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0년도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병원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예,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은 좀 규모가 크고 지금 병원 한 50병상 정도 되는 큰 병원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 돈이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펀드가 모이면 짓고 또 펀드가 없으면 또 쉬고 기다리면서 한 7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 한 3, 4개월 만에 될 수 있던 게 한 7년이 걸려서 완성할 수 있었고 또 병원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소명을 받으실 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네. 그 말씀에 참 도전을 받고 사막에 샘이 흐른다 그런 그 구절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셨는데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안전뱅이가 뛸 것이며 그런 내용을 또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그게 또 병원 사역과 교육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나 개인적으로 은혜스러웠어요. 그 네. 파트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기억날 만한 일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저는 자가 그렇게 사슴같이 뛸 것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 꽃이 핀다, 뭐 광야에서 샘물이 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아이가 화상을 입고 왔었고 하반신 전체가 다 그 불에 타서 이제 걷지를 못하고 왔었는데 저희들이 2달 동안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6번에 걸쳐서 피부 이식을 해서 이 아이가 휠체어 없이 서서 걸을 수가 있었는데 아이에게 또 저희들은 병원 방침이 아이들은 100% 무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또 심지어는 이 아이를 우리에게 믿고 맡겨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처럼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그 프로젝트 안에 넣어서 벌써 우리하고 함께 생활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아, 예. 참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창자가 이렇게 끊어져서 도저히 이렇게 접합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실패하고 도저히 생명을 소생시킬 수 없는 그런 환자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은 늘 기적적으로 또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간접적으로 느꼈다 이런 간증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파트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 환자분은 이제 이제 창자가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복막염 상태가 돼서 저희들에게 왔었던 환자인데요. 너무 폐혈증 상태가 심해서 수술은 했지만 이어놓은 부위가 이렇게 다시 터져서 어쩔 수 없이 배 밖으로 이제 인공 항문을 만들어주고 너무나 이 흡수할 수 있는 길이가 짧아서 날마다 몸무게가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인 환자가 한 25kg까지 몸무게가 빠져서 굉장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또 인공 항문을 만들었을 때 저희 병원에는 너무 열악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대도시에 나가서 1박 2일을 걸쳐서 이제 사가지고 와야 됐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이제 피부가 다 독이 올라서 이제 피부가 헐고 붙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환자는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단백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약국에 뒤져서 단백질을 사다가 공급해주고 알부민이라는 수치가 또 너무 낮아서 알부민을 살리면 보통 100불 정도 되는데 네. 그 알부민을
사다가 공급해주기도 하면서 한번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잔 남는 것에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계속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민도 됐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이 환자분이 마지막 수술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는데 회복됐을 때 저희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예배 드리는 곳에 불러서 그분에게 케이크를 선물해드리고 또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우리가 맞춰서 그분에게 선물해주면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든 직원들이 기뻐하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퇴원하시고 나서 병원에 한 번씩 오게 되고 자기 집에 초청도 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 꿈 바라기는 그분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저희들이 또 그 아들도 한번 언젠가 좀 더 크면 저희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함께 말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상교사님께서 다시 이제 비자를 받으시고 또 네. 이렇게 사역지로 떠나시게 되는데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들이 우리 상교사님 가족과 또 우리 사역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곳에 병원이 없던 곳에 병원이 세워져서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도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도 참 소중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 계획 중에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교육을 시켰던 아이들을 다시 마을로 보내서 그 마을에 또 학교도 안 다니고 배움이 없는 그 많은 어린이들에게 다시 교육을 가르쳐 주는 것을 지금 가장 큰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4년 전에 시작했는데 3군데 학교를 열어서 그 마을 학교가 없는 그곳에 학교를 열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 100개의 마을에 우리의 요원들, 우리의 선생님들을 보내서 정말 교육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그들이 자기 이름 석자를 쓸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성경을 줘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영안이 열리고 정말 필요한 그리고 그들이 정말 소중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리라 이런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이 방송이 하와이에서는 이제 공중파로 방송이 나가고요. 인터넷으로 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혹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저도 처음 몰랐다가 믿게 됐는데 모를 때는 몰라서 이제 정확한 걸 모르지만은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삶인지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고 또 그 기쁜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생애를 또 이렇게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많은 분들도 정말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 주셨던 그런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시간 평소에 우리 민요셉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곡을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민요셉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우물가의 여인처럼을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사막지대에서 2000년부터 의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현재 약 120여 명의 학생들을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영어로 또 신앙교육을 하고 계시면서 또 병원을 세워서 150만 거지에게 주민들에게 의료술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민요셉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94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3가지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탐을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아끼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말고 당신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만들어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향수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뿌리지 않고서는 남에게 향기를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한 주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